네, 계속해서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함께 보게 되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를 떠나서 이제 유대와 또 베레아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신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기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기도에 대한 가르침. 1절 말씀을 먼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를 하시고 계십니다. 이제 기도를 마치시고 이제 제자들 기도를 마치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요청을 하게 되지요. 세례 요한도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에게 스승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무언가를 가르쳐 달라라고 이렇게 부탁한 것은 어떻게 보면 여기 누가복음에서가 유일할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복음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이 누가는 다른 복음서에 기도에 관해 다른 복음서보다 기도에 관해서 더 이렇게 많이 강조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요청에 기도를 가르쳐 주시지요. 2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기서 보면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라고 하시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는 단순히 그 말을 그대로 따라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 또 그 방법대로 기도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내용을 보게 되면 크게 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도. 그러니까 우선 하나님을 아버지여라고 부르라고 하시지요. 아버지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이 개인적인 친밀함을 담고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구약에서는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이 아버지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의 표현은 창조주와 피조물 이런 관계로서가 아니라 가족의 의미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되었음을 먼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은 스스로 거룩하신 분이시죠.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거룩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고 또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정하게 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을 높이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기도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인데 그것을 바라면서 또한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면서 그것을 바라는 것을 원하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지기를 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임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기도, 하나님과 관련된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우리를 위한 간구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3절, 4절 말씀인데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우리를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먼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날마다 구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용할 양식. 먹을 것이 풍족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이
잘 안 와닿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대부분 하루에 한 끼를 먹고 지냈던 자들이 많았었고, 또 그날 일을 해서 겨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때문에 당시에 이 가르침을 받는 제자들에게도 아주 절실한 그런 기도였을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자, 그렇다고 이 기도가 오늘 우리와 크게 상관이 없는 기도는 아니겠지요. 이 기도는 단순히 일용할 양식에만 국한된 그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위해서 간구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며 우리가 수고하며 얻는 것 같으나 사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이지요. 자, 다음으로는 죄 용서를 위한 기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 용서. 이 기도를 구원을 얻기 위한 용서라고 생각하면 큰 오해일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해야만 한다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이미 제자가 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의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큰 용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도 용서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큰 용서를 받은 자가 용서하지 않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짓는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로 이미 용서를 얻었고 하나님과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죄로 인해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관계는 유지되겠지만 친밀감이 떨어지고 마는 것이죠. 친밀감이 끊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죄 용서에 대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 아버지와의 이 친밀한 관계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날마다 용서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은 물론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실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도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사탄이 하는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유혹에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이와 같이 크게 두 가지 내용, 하나님에 대한 기도, 또 우리를 위한 기도에 대해서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이제 기도의 태도에 관해서 또 말씀해 주시는데요. 5절과 8절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비유로 한밤중에 찾아와서 떡을 구워 달라고 요청하는 친구의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이미 온 식구가 잠자리에 든 이후입니다. 그런데 친구가 찾아와서 떡을 빌려달라고 요청하는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냥 잠든 척하고 모른 채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상황이지만 그런데 오늘 이 비유의 핵심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의 태도는 간청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간청함. 한밤중에 떡을 구워달라는 요청은 무례한 것이지만 친구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간청함으로 인해서 그 요구를 들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이 간청함이라는 말이요, 어떻게 보면은 이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곳에서 이 누가복음 11장 8절에서 한 번만 사용이 됩니다. 이 간청함이라는 이 단어는 두 가지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담대함, 또 한 가지는 뻔뻔함입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부끄러움을 모르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청함은 부끄러움을 잊어버리고 간절하게 필요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이 간청함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주면 좋고 아니면 그냥 말고가 아니라 정말 간절함으로 부끄러움을 내어버리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담대하게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끈질기고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최근에 조용기 목사님의 그런 간증을 보게 되었는데요. 조용기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40년 동안 기도한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장염이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회도 날 것도 못 드시고, 부산이 고향이신데 회도 못 드시고 뭐 굴이나 뭐 이런 그런 날 것을 못 드신다고 합니다. 이 장염 때문에 먹기만 하면 부를거리고 막 배탈이 나고 난리가 난다고 합니다. 40년 동안을 기도했대요. 자기가 회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회를 먹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을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 기도를 하는데 막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되겠냐라고 그런 이제 마음이 들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집중적으로 간절하게 이제 그 장염을 가지고 장염을 고쳐 주시옵소서, 장염을 고쳐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막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니까 갑자기 치유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요거 봐라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그 다음날 어떤 집사님께서 생굴을 갖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먹었다가는 난 큰일 나는데 죽을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이제 마이신을 갖다가 놓고 그 굴을 먹었다는 거예요. 예. 그랬는데 진짜 놀랍게도 탈이 안 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 이거 기도 응답이 되었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 날에 바로 막 횟집에 가서 사시미를 잔뜩 드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오랫동안 간절하게 또 집중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그런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할 때 끈질기고 적극적으로 또 집중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간청함, 그 간절한 기도를 언젠가는 반드시 응답하시리라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될까?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될까요? 바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9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9절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이 약속을 무려 3번이나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생선을 달라 하는데 누가 뱀을 주고 알을 달라 하는데 누가 정갈을 주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말씀, 또 13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다만 그때는 우리가 알 수 없죠. 근데 반드시 언젠가는 그것을 응답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 새벽의 제단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데, 근데 오늘 또 이 13절의 말씀에 보면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선물,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좋은 선물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물론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았지요.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더 간절히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더욱 성령 충만함을 입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복된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와 같이 하나님이 나의 친밀한 아버지이심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시고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 또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해서 또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하게 간청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응답되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무엇보다 가장 좋은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게 만들었음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길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도 위의 것을 구하게 하시고 주님의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은혜로 사는 줄 알고 용서하며 사랑하게 해주시고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깨어있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살아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유럽과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알바니아 최조영, 홍정희 선교사님, 성경번역 선교회 박효섭, 조선양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썸머스쿨 우리 기빙추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또 우리 여름 단기 선교팀 벌써 또 화요일이 되었는데 2-3일 정도 돼가는 이 시점에서 더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필요를 채워주셔서 부족함 없게 하시고, 또 우리 여름 단기 선교팀을 통해서 그 난민 선교가 더 힘을 얻게, 더 동력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모든 오가는 발걸음 안전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우리 각자 개인과 가정, 직장과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도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며 간절히 간청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